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뜻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패배와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이 어떤 신입니까? 대표적인 신이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 바알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으로,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뭘 내려줘야 돼요? 비를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관하는 남자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비잖아요. 비가 내려야죠. 요즘 모내기철인데 비가 내려야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요, 폭풍의 신으로, 비를 내리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이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지고 풍요를 주고 비를 내려주려면 누가 비를 내려줘야 돼?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인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신이 아스다롯 신, 아스다롯. 이 바알신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또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아스다롯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스다롯이 풍요를 주고 아스다롯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일 명령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일 명령.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이 축복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까지 축복은 뭐냐면요 영원히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몇 대까지 죄를 갚아주신다? 3, 4대까지. 왜 3, 4대까지일까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부모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그 손주의 아들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행위가 뭐냐면 거기서 신전에 있는 그러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뭐가 타락합니까? 삶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당신은 1번이고 9번까지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부부입니까? 왼수입니까? 왼수죠. 이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어제 4월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이니까 목탁 두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절마다 뭐가 있어요? 불상이. 이땅하는 불상이. 어떤 건 금색, 어떤 건 은색, 어떤 건 돌색, 돌로 만든.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러면서 돈 가지고 와. 그거 다 또 어떤 불상은 막 이렇게 누워있는 불상. 엄청나게 크고. 어떤 데는 막 그 산에 있는 그 돌에다가 막 깎아가지고 만든 그 불상. 돌부처.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다고 불상이 도와주겠어요? 불상은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상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죠. 어머니 2분인 분 있어요. 한 분이에요. 아버지 2분이면 한 분이잖아. 누구 나를 양아버지, 양어머니 말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한 명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관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은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라.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머니 그러면 어때?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내가 낳는데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돌봐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다른 어떤 우상한테 가서 비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4월 초파일이라고 절에 가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가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또 때가 되면 이사할 때 되면 손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또 이 날 찾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 딱 끊어버려야 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회복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무엇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읽어봅시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뭐를?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어. 아유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또 아이고 또 이 시간 아까워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든지, 아이고 그냥 안 오자니 또 뭐 매 맞을 것 같고 이러고 또 오긴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냐니, 오긴 왔는데 왜 이렇게 또 뭐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 다른 생각하고 그냥 하지 못해서 교회 안 가면 또 그냥 막 누가 핍박할까봐 그냥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같이 사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부부는 서로가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밖에 없다고 마음을 줘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 마음에 100%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 마음을 주는 하나님은요 한 50%,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100%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 환경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온맘 다해서 하나님을 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할 때마다 늘 이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몇 프로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몇 프로인가? 내 마음에 100%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100% 마음 중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몇 프로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죄를 버리고 회개해라.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며 기도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줄 몰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죄 가운데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뭡니까?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는 행위. 여러분, 물을 달라고 누구한테 빌었어요? 그 전에는 물을 달라고 바알신과 아스다롯에게 빌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물을 주는 줄 알았어요? 풍요를 주는 줄 알았어요? 비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풍요롭게 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죄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싹 끊어버려죠.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도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세요.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싹 끊어버려. 그걸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내 발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내 입술이 되고 그 행위가 내 손이 되고 그 행위가 내 발이 되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고 발로 가는 것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 사람 문제예요. 죄인 중에 괴수일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점 있는 것도 보이고, 이거 가리고, 이 점도 보이고, 이것도 가리고, 옷 입으면 이 옷무새 괜찮은지 거울 앞에 쓰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의 죄의 모습 어디에 섰을 때 보이느냐? 성령 앞에 비춰봐야 돼요. 성령 앞에 다 비춰보고 버릴 거는 버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우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함께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또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20년 전에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패했습니다. 44,000명이 싸웠는데 다 죽고 그냥 패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하러? 지금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모인 거거든요. 근데 전쟁하려고 모인 줄 알고 블레셋이 침범해 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중부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 겁이 납니다. 우리가 또 패배할 것이 아니냐. 20년 전에 우리가 패배했는데 또 우리가 패배할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블레셋 적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를 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떤 환경, 나를 죽일 것 같은 원수들,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떤 대적들,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떤 문제, 질병, 고난, 환난 이상하게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예배하면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건 사생결단.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예배 먼저 빠져.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더 기도하고 시련이 오면 더 예배 드리고 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나의 마음속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는데 평안이 임하고 예배드리는데 평안이. 이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평안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우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래야 모든 지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 자리 꼭 지키시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교회가 뭐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서 골방에서 하시고 아니면 회사에 한 30분 일씩 출근하셔가지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시간, 그 장소만큼은 여러분 구별해 놓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적군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적군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멸하게 생겼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요. 하늘에서요 천둥번개가 치는 천둥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게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뭘까요? 번개를 치니까 번개 맞아 죽는 거예요. 이따만한 우박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막 이따만한 우박이 내리니까 그거마저 다 죽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싸우지 못하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우레로 막 발하시니까 번개 맞아 죽죠. 그냥 비 맞아 죽죠. 뭐 그냥 막 그 우레 맞아 죽죠. 번개 맞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셔서 이기야. 이거 마치 정말 하늘에서 전투기가 떠가지고 미사일 포대고 폭탄 포대고 막 총알을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될 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니까요.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뱃갈 아래까지 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거 쫓아가가지고 그냥 죽이는 쫓아가가지고 죽은 자들한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칼을 취하고 창을 취하고 활을 취하고 무기를 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도 없이 그저 한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 우리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몸의 질병 가운데 정말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적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 힘의 한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적들을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막아주시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사람의 공격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귀신의 공격이든 환난의 공격이든 고난의 공격이든 하나님 막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해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호막을 참 많이 칩니다. 물질로 쫙 보호막을 치든지 아니면 어떤 권세로 보호막을 쫙 치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으로 보호막을 딱 치든지 근데 그 보호막이 뚫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은요 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보호막을 뚫고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7장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고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다 잃어버린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회복을 주신다니까요.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7장 14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적들을 누르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제가 이제는 다 잠잠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얼마나 평화가 필요합니까?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사업장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평화가 필요해요. 더 평화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사업의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도 평화가 필요한데 이 땅의 평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만 섬겨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